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이 7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국 일간지 메트로라는 거기 보니까 10대 시절에 사랑을 나눴었던 연인이었는데 전쟁으로 헤어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전쟁이 일어났냐? 2차 세계대전 직후랍니다. 10대 때 사랑을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둘이 헤어졌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밥 험프리라는 분이래요. 89세. 그리고 버미 블루엣이라는 분이 87세랍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분 쪽의 엄마 아버지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지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게 돼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9세, 87세에 결혼을 하게 됐더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인연이구나. 그리고 대단한 기다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오랜 기다림 가운데 힘들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갈대우를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가 이삭을 선물로 받을 때가 100살이니까 25년 동안의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85세에 10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돼요. 왜 그랬냐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86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 본문 바로 조금 앞절에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섰겠지만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브라함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영성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영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 시점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자식을 주기로 했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들 자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들 그에게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 가운데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더뎌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깨닫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13년이 지난 시점에 99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근데 저기는 여기에서 큰 은혜가 있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언제, 어느 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에 믿음이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셨었던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었던 위대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1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어서 아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더 확연한 증거가 나와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생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엄청난 괴리감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지는 않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발휘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로도 어떻게 밝혀낼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1년 후에 아들을 가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과연 올바른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내년에 아이를 주신대. 근데 이미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많은 혼란이 왔을 거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신다면 좋겠다. 안 한다면 이제 내가 종교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다림과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던 중에 손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운 상황 가운데 시원하게 장막문에 앉아서 그 해를 피하고 있는 그 중에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사람 셋을 보았을 때 기대감이 또다시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어쩌면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 3명을 보고 아브라함이 뭔가 저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뿅 하고 나타나셔서 당신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간증이 우리 안에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셋을 만나고 나서 다가가서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친절 가운데에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풉니다. 근데 여기에 학자들만의 많은 의견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3절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내 주여라고 말했었던 것이 로드십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혹자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시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라고 근거가 하는 것이 시브리서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접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내 주여라는 것이 그 3명 중에 한 명의 단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은 3명을 그냥 지칭하는 단수지만 3명을 다 총칭하는 단어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전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뭔가 기대감이라는 것을 그나마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손님을 맞이할 때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요. 2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쯤에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세예요. 달려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려나갔다기보다는 어그적거리면서 걸었을 가능성이 큰 나이겠죠. 어쨌든 달려나갔다고 했으니 달려나갔다고 치고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답니다. 그 3명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귀한 분들을 본 것처럼 땅에 얼굴을 맞대면서 그들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나에게 뭔가 기대감의 그 근거를 제시할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제발 머물렀다가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다 했으니까. 근데 그가 한 가지 더 했었던 게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쉬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육신도 쉬지만 당신의 마음까지도 쉬게끔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3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3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부리실 때도 있어요. 환상을 보이실 때도 있고 또 뭔가 꿈을 통해서 몽주를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통한 회복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손님들을 통해서 관계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을 주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연결고리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입니다. 우리는 외관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뭐 내년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미 나하고 내 아내와의 관계는 끝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꽃만큼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막 가운데에서 그 3명이 걸어왔을 때, 광야 가운데에서 걸어왔을 때 어떤 차림이었겠어요? 그냥 차림을 딱 보고 나서 홀리한데? 되게 거룩한데? 이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되게 허름할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별로 기대감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석 안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살아왔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딱 보자마자 아닌 거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내가 저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도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되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만큼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99세였어요. 그 나이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서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지극하게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어쩌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눈과 내 판단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좀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거라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말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친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천사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아브라함이 열심을 품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6절과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아마 뛰어갔겠죠.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참 아브라함도 괴롭고 사라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때 몇 살인지 아세요? 10살 차이거든요. 89세예요. 속히 떡을 만들려고 해도 반나절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고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라를 깨웁니다. 빨리 좀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급히 요리를 또 시키는 겁니다. 이 3명을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동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평상시에는 난 별로 친절하지 않은데 친절하게 행할 때도 있잖아요. 난 별로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이 3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3명 오면 물만 먹여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가 그 3명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아마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친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올바로 서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전 아브라함이 기대감은 믿음은 조금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훈련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보통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죠. 근데 뭐 설교고 뭐고 내가 지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감정상으로도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주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죠. 이 두 분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었다면 지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엉긴 젖과 우유까지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유 저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또 3명 원치도 않는 저 3명을 데려다가 또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헛소리를 듣고 있구만. 어쩌면 사라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그때에 사라도 믿지 않고 아브라함도 혹여나 하는 그때에 그 3명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3명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말로 하고 별을 보여주고 먼지 티끌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믿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3명의 1명, 3명 중에 1명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믿음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 이것이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분이죠. 다시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13절에 사라가 왜 웃지?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다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좀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식일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가식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 생활하는 것 가식입니다. 그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믿음은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림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신대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당연히 등록금을 주셔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 마지막 날까지 등록금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전 그때만 해도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통장 잔액만 계속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5시에 마감인데 5시가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었죠. 제가 되게 과격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속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집이 10층인데요. 제가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난 속은 건가? 난 이제는 비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등록금 안 준다고 죽으면 너무 웃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서 돈을 꾸고 그 돈을 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껐어요. 그래 그럼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돈을 꺼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집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등록금이 해결됐냐. 사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제 등록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아니 난 싫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선교지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와야 돼서 선교원금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려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돈을 안 받더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저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통장으로 제가 필요했었던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행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이 선교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였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이 있는 이집트. 근데 거길 가야 되는데 돈이 500만 원이 들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카드 긁고 가기로 했어요. 200만 원을 꺾고 300만 원 카드를 긁었나? 어쨌든 한 500만 원의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대회에 나가가지고 신해산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500만 원 너 수입이 들어갔으니까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건 수입이 아니라 빚이지 않냐. 내가 아무리 멍청하다 그래도 너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마귀가 아닌가 봐요. 안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50만 원 내놔라 이거죠. 못 주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인천공항까지 갔어요. 새벽에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도 제 마음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이거 뭐 버리는 셈 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 마음에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아내랑 또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랑 얘기했더니 오케이. 그러면서 잠깐 기도했는데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집트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호주로 선교사로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후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후원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마중물이 된 거예요. 왜 우물물 이렇게 펌프질할 때 물을 집어넣지 않고서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 안 나오잖아요. 물을 처음에 좀 부어야 되거든요. 모르죠 청년들은. 인터넷 찾아봐요.
어쨌든 그 우물물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을 해서 이분이 호주에 갔다 왔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왔었던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하러 오셨었죠. 제가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셨어요. 몇 갑절로요. 그리고 제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겪은 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해주시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간당간당할 때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한 번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깜냥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믿다가 안 되면 빨리 술을 내야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술을 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꾸다 보니까 뭐 무슨 카드를 만들면 조금 혜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하는 분이냐고 제가 목사다 했더니 이거 목사님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마 내 예전에 직장도 다녔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은행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전화가 이제 한 통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아파트에는 인식표가 있어요. 차가 많아지니까 인식표를 꼭 부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인식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제 명의면 상관없지만 제가 교회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식표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급을 받으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명하기 귀찮아서 내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잘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교회차입니다. 했더니 뭐요? 교회차요? 상당히 불쾌한 대우를 제가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차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담당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하러 갔던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교회차는 절대로 인식표를 줄 수가 없다. 그 성도들이나 이렇게 뭐 실어 나르는 그 차 거기다가 스타렉스인데 그거 왜 교회에다 차를 세워놔야지 왜 아파트에다 차를 세워놓냐는 거예요. 인식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면 청주공항에다 차 세우라고 걸어다니라고 하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뭐 그 사람이 이사든 뭐든 해준다는 거죠. 나도 직장이라고. 교회가 직장이지 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성도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안 싣고 다닌다고. 난 전미동에서만 싣고 다니지 여기는 출퇴근용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당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 양반이 이제 그때쯤 되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재직증명서 내겠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도 내가 끊어주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못 끊어주겠고 내일 끊어주겠다 그랬더니 재직증명서만 내면 바로 주겠다는 거예요. 꼬리를 살짝 내리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켠에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너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화가 났어요. 어쨌든 재직증명서만 주면은 준다고 하니까 그런 기분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은행에 간 겁니다. 근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발급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나 퇴사한 지 좀 제법 됐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에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상당히 또 이게 뭔가 좀 애매한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나는 내 거와 내 아내 거에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내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뻔한 거고 당신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찢었어요. 미안하다, 나 안 하겠다고. 그 돈 혜택 보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왜 내 자존심을 꾸겨야 되나. 근데 나오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기분이요. 묘한 거예요.
세상은 정말 냉정하구나. 아, 목사는 이 금융권에서 안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켠에 주님 날 좀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좀 히스테리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성격 아시죠? 저 되게 다혈질이에요. 주님 해결해 주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 정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내가 또 마트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샴푸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샴푸 사지 마라. 어디서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막 기분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어요. 아까 그 은행이었어요. 그분보다 계급이 더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오셨었던 분이세요. 아주 퉁명스럽게. 제가 거기서도 친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까 제가 갔었어요. 제가 정말 기분 상했는데 지금 괜찮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 기분 안 좋았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에 대해서 카드 발급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겠대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해준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가겠다. 그랬더니 뭐 자기 전화번호하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카드 발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 것도. 원래는 이 주부들도 잘 거래가 없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은행권에서는. 근데 2개를 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시럭부시럭 뭔가 선물을 챙겨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왜 또 주려고 그러지? 난 별로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챙겨왔어요. 풀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항상 끝까지 다 드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거는 누구한테 안 굴려요. 그래서 나는 주님 그리워서 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가 되게 서러웠어요. 나 예전에는 뭐 카드 만들려고 나한테 찾아왔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내 손으로 기름값 들어가서 가가지고 카드 만들었는데도 안 만들어준다는 거 되게 서러웠어요. 그리고 그 인식표 발급받는데도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본문 친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 친절에 대한 얘기를 적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절에 대한 거에 대해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의 주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해서 복받았다 이건데요. 저는 언제 친절해야 되는지 언제 친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화도 내세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행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잠깐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도 아니었어요. 주님, 나 위로해주지 않으면 나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샴푸 필요한 것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보통 깍대기 안에요. 샴푸 하나, 린스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맞죠? 샴푸 2개 넣어놓질 않아요. 린스만 2개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근데 딱 열어봤는데 뭐가 2개 들어가 있었게요? 샴푸만 2개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살아계시네요. 난 이걸로 해결됐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고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한테 있어서 나 당당한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있어서 최고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홀대당할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홀대를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홀대를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고 여러분이랑 바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대당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먹지 마. 저들을 위해서 먹지 마. 안 먹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포기해.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요. 부끄러운 제 삶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친 짓이죠.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다니까요. 자기는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비가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 의한 대답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이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 있으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을 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을 들어 제가 아까 하늘을 잠깐 봤잖아요. 뭐 현실 가운데는 보통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어떡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내 마음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당신이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도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던 거죠. 딱이죠. 실족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위로할 분이 없다라는 것이 조건이 딱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소한 것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어떻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옆길은 없었습니다. 아바님의 뒤에요. 그때 모세가 어딜 바라봅니까? 하늘, 하나님. 눈을 들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요. 해결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75세에서 85세 돼서 일 저질렀죠. 이스마엘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겪었었던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안 겪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날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높은 아브라함도 저리 가라죠. 바울도 저리 가라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내 삶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냥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고집을 좀 부려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고집을 좀 부려보시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조금 두려웠었던 부분이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일단 한번 해보고 주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 같이 테스트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함께 좀 확인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성경에 있는 걸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은 저쪽으로 가 있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밑으로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요. 주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이성 밑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 앞에서 역할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일할 수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면 주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한 구절만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1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